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전체 내용인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그 내용은 1절과 2절에서 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 이제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리와 죄인들은 이들을 결코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협조하고 유대인들을 천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반역자였고 이웃의 것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사회를 좀먹고 나쁜 짓을 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깡패 같은 깡패 짓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음식을 먹는 모습에 그들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절에는 잃은 양, 9절에는 잃은 드라크마, 32절에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죠.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 속에서,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겉으로 그들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서 보게 되면은 잃은 양을 찾았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잃은 아들을 찾았다, 탕자를 찾았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매우 기뻐하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인이고 세인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보다 99마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계획과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또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선포들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일관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선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 아직 깨달지 못한 복음, 듣지 못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결코 악인들이 아닙니다. 버려져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찾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을 때 그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고 그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선교 현지에 와서 보게 되면은 복음 하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베트남도 2%가 채 안 됩니다. 거의 1%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누가 안타까워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코로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사명, 신도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을 잃고 한 여인이 은하를 잃고 또 아버지가 자식을 잃은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또는 여인과 또는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정상적인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상적인 관계로부터 멀어진, 떠나 있는 단절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을 바라볼 때 정상적인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정상적인 관계가 바로 단절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로 잃어버린 사람인지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인지, 교회 안에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리트머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상적인 관계에 있느냐,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진정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모습들,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합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 올바른 관계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도 깨닫지 못한,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말씀 들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열심히 찬양했지만, 예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그 잠깐의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내 아버지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리고, 내 중심으로, 내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증거자들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잃어버린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가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은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찾았을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목자, 여인, 또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그 비유의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또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죄인이 아닙니까? 왜 나쁜 짓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분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지탄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찾아야 될 사람들, 돌아와야 될, 회복돼야 될 사람들, 그들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 기쁨이 정말로 하늘나라에서는 잔치와 같은 기쁨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와 말씀과 또는 찬양과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